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산을 갔습니까?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바다를 좋아하는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금 요즘은 산도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했던 지나쳤던 말이 가슴에 좀 와닿아지는 거예요. 아, 산이 거기 있으니 간다. 제가 이 말을 들으냐면 이 명절날 추석이라고 딱 오늘 당일이지 않습니까? 당일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분명히 가야 될 어떤 길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이 주일날 11시에 우리 이 장소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이 거기 있으면 그 산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여기에 든든히 있고 또 주일날 11시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에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참 이 명절날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남들 다 가는 거기도 못 가보고 하는 좀 서글픈 마음도 있습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한길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자리에 다 막 비워놓고 뭐 가서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도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걸 특별히 더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추석과 설날은 제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당일날과 주일이 겹칠 때는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왜 겹쳐가지고, 또 제가 집안에서 뭐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큰 집에, 작은 집에서 다 다니면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제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손으로 예수 믿기 전부터 지방을 써왔기 때문에 이 명절날 제 손으로 저희 집, 작은 집 각각의 지방을 제 손으로 써야 될 그때는 붓을 들고 그 한지를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손을 찢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죠. 안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때는 그만한 믿음도 다 되지도 못하고 어중간히 익은 상태가 되어서 고민만 하면서 써내려갔던 그런 근데 그걸 떠나서 예배 시간 다가왔을 때에 그때는 유독 또 이 예배 시간 전에 차인별로 찬송가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말도 못하고 제 성격에 말도 못하고 어르신들 따라다니면서 마음은 교회 가야 되는데 시간은 1분 2분 다가오는데 정말 미치지기네요. 그날따라 더 늦게 도는 것 같아요. 빨리 돌고 끝내고 빨리 가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요.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따라다니는 비겁한 내 모습도 화가 나고 그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용기를 못 내는 내 모습 때문에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주의를 못 지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날이 왔어도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 나는요, 교회 달려가는 순간은, 그때는 뭐 승유차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멀미도 심한 제가 그 버스를 갈아타고 할 때는 멀미 때는 반죽음이 됩니다. 그래도 멀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면서 버스보다 마음은 더 빨리 달려가는, 더 빨리 달려가고, 뭐 내리면 그야말로 뜁니다. 뛰면서 그 중고등학생 때요. 그렇게 뛰면서 안 가도 될 그런, 안 가도 눈 감아줄 만한 그런 상황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달려가면서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거의 간당간당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때 찬양은요, 평소에 듣던 찬양이 아니에요. 이미 뛰어오면서 눈물은 터지고, 찬양 들으면 더 그냥 눈물이 그야말로 울부짖음을 바뀝니다. 울면서 뛰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앉으면 이 어딘가의 구석에 앉아서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 어쨌든 다음 명절에는 이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체가, 그리고 거기 들어왔을 때에 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다른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크게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제 동기들도 거의 90%가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저게 김아무개도 와 있고 누구도 와 있고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울고 있는 몇몇을 봤을 때는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부른 듯이 그 몇십 년 전에 그 치열했던 생각들이 마음에 그냥 짠하게 와닿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배 시간 다가오고 또 어디 가자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좀 남편이 좀 봐주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온 분, 아니면 직장 생활 속에서 참 고향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그래도 그 마음을 달래고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이런저런 사연들이 그냥 가슴에 제 순간적으로 착 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이 추석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밑 배경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이제는 뭔가 급박하게 심판이 이제는 다 준비된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온 거예요. 천사들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곧 심판이 실행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 위치도 보면 해돋는 곳이라 하니까 동쪽이죠. 그렇게 해돋는 곳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이제 모든 심판을 행할 천사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이제 이 죄인을 능지처참하거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 장거리에서 이 죄인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심판관이 이 죄인은 대역 죄인으로서 능지처참하노라 하고 선을 딱 하고, 이제 그 망나니니까 칼을 들고 완전히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저 도문 끝에서 급하게 말을 타고 달리면서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받으시오 하면서 달려오는 장면을 상상하신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면서 큰 소리로 심판을 행할 천사들에게 외쳐 말하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아무도 해하지 마라.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서 도장을 하나 들고 내려오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다 찍겠다. 그걸 다 찍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행하지 말라고 선언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장을 찍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다 지파부터 해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입니까? 다 합쳐보니까 14만 4천 명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자꾸 혼란을 주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숫자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환상의 그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은 상징적인 면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그것이 각 지파에 12,000명씩에서 나오더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인이라 그러면 이 도장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 도장은 그냥 툭 찍어서 인주에 찍어서 찍지만 과거에 중요한 문서에는 어떻게 인장을 사용했느냐. 자,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를 봉투에 넣든지 그 당시 봉투가 없으니까 이렇게 끈으로 딱 묶습니다. 묶어서 매듭을 지었단 말이죠. 자, 이게 매듭을 지었으면 거기에 점토 같은 껌같이 생긴 점토 같은 것을 거기에 뭉텅이 놓습니다. 요즘 이렇게 뚜껑이 집에 오면 나부로 있잖아요, 그죠? 나부를 가지고 딱 묶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꾹 눌러줍니다. 누를 때 그냥 안 누르고 거기에 그 납을 누른 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점토로 그 매듭 부분을 딱 묶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점토 부분을 도장 가지고 인장 가지고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가 한길교회 인장을 꾹 눌러주면 한길교회에서 보낸 문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점토가 깨지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토를 가지고 묶음을 꾹 눌러서 도장을 찍으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온 것인지 그 내용을 보장하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인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한 천사가 주의 백성들의 머리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머리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도장을 찍는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 진행될 심판에서 이 도장 찍은 사람들만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점토를 눌러 찍은 인장 가지고 문서를 보존하듯이 그렇게 인을 친 것입니다. 그 도장은 다르게 말하면 합격 도장입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합격 도장을 받았습니다. 말이 14만 4천이지 요한이 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흰옷을 입었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면면히 보니까 누구들이냐? 다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어줬고 그 합격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무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합격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10절에 보니까 아까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외치기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흰옷을 입은 종려나무를 가지던 그 인장을 받은 합격 도장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았던 천사들이 그들도 보좌 앞에 엎드리면서 12절에 함께 동참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뒤에서 합창으로 울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이런 세상에서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장면들,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온 천사들이 함께 더불어 합창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이 놀라운 장면을 곁에서 섬기며 지켜보고 있던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그가 말하기로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흰옷 입고 찬양하는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볼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분들 누굴까? 어디서 왔을까? 아는 분도 있고 낯선 분도 계신데 다 이분들이 너무 반갑고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이가 한 말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들이 누군지 몰랐어? 한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예쁜 딸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된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었나? 너 도대체 누구 딸이니? 네 아빠가 누구니? 주영아.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지 몰랐어?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 누구니?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장면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고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야말로 극칭찬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했는지, 그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무리들, 합격 도장 받고 나와서 기뻐하는 그 무리들, 그분 마음에 얼마나 기쁘는지를 그렇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면 너 도대체 누구니? 너 어디서 왔니? 누가요? 하나님이. 누굴 보고? 우리 보고. 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욥을 보았을 때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사탄 앞에서 너 욥을 보았니? 그랬습니다. 욥을 보았니?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14절에 말하기로, 내가 말하기를, 그 요한이 답을 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잘 알면서요, 그럽니까? 잘 알면서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말을 하기로,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맞제 하면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이해하기 좋게 됐는데요, 13절과 14절에 세번역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저기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14절에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이 자랑한 것처럼 이들은 누구냐? 잘 밀어내기 위해서 큰 환난을 겪어도 잘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흘린 피에 자기들의 옷을 빨아서 희게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주님이 기뻐서 어린 양의 붉은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희게 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자랑거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끝까지 참고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이들에게 붙인 말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희노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자랑거리 되기 위해서 그런 내 믿음 지키려고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찬송가 342장에 보니까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전진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면 상 받을 줄 믿고 너 낙심치 말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라. 그러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그 주 예수를 믿어서 늘 승리하라. 힘들면 그의 위로를 빌어라. 주님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잘 이겨나가는 자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언제냐?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합격 도장 받을 때까지 끝까지 잘 싸우고 잘 이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분 곁에서 늘 새 힘 주시고 도울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 지킨 것이 언제 내 힘으로 왔던가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던가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더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이 누굽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주목하십시오. 이는 역시 같은 말이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샘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묻은 세상의 때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얻은 고난의 상처, 흘린 눈물들, 어린 양의 피로 그 눈에서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 지금 나의 이 환난의 끝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걱정, 근심이 반드시 이제는 언젠가는 그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가슴을 에워짜고 있는 그 염려가 사라져서 가슴이 뻥 뚫린 듯한 시원한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서 정말 이것이 끝도 없이 길어 보여도 언젠가는 시온의 대로가 내 눈앞에서 활짝 펼쳐보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늘 내 뺨을 적셨던 이 내 눈물 다 씻어줄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무릎 꿇고 아이 눈높이에 앉아서 그 아이의 눈물, 콧물 닦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줄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어보기 위해서 흘린 눈물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15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와닿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4절에서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잘 믿기 위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주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잘 이겨낸 자들에게만 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잘 이겨내기 위해서 진한 눈물을 흘려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그렇게 살아난 자들에게 주는 상이 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무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들만.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좌에 앉은 주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으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잘 믿어보기 위해서 얼마나 울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 믿어보기 위해서 그래야만 했던 바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때로는 저 벼랑 끝에서 한 발만 까딱 더 밀려버리면 정말 이거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내 믿음 지키기로. 여러분 정말 믿음 때문에 때로는 내 직장 잃겠다. 때로는 어마어마한 손해도 보겠다. 내 목숨도 잃겠다. 그런 순간이 와도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기로. 그래도 믿음을 지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구덩이에서 안 건져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여러분 한 걸음 더 밀려버리면 불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만 더 밀려버리면 목숨은 건질지 몰라도 신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한번 그냥 모른다 해버릴까? 그런 벼랑 끝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 지키기로
순결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을 때, 그렇게 잘 믿어보기 위해서 울면서라도 끝까지 참아보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구원의 상을 맛본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 합격이라는 도장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합격 도장 받는 순간에 얼마나 큰 소리로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학교에 합격 도장을 받아도 그렇게 기쁜데, 직장에 합격 선언을 받아도 그렇게 기쁜데, 그렇게 견디고 참아내다가 울며 참아내다가 믿음의 합격 도장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모여서 한 입으로 소리칩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찬송은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여러분, 그들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천사들이 얼마나 도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왔던 천사들도 함께, 그리 도왔던 자들이 합격도장 받고 승리의 찬송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왔던 자들은 더 기뻐서 찬송하기로, 여러분, 옛날에 월드컵 4강 들어갔을 때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외치듯이, 여러분, 선수들이 뛰어서 4강의 기적을 이뤄냈을 때 온 국민이 그렇게 합창하듯이 천사들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바랬던 천사들이 외쳤던 찬송이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습니다. 이런 상급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좀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환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찬송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환난이 와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파도가 와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제대로 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리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오고, 그리 살려고 하니까 궁핍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 살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명절이 되어도 욕을 들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요,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좀 궁핍해져도, 여러분, 우리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궁핍해진 거 남들이 더 잘 돼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그렇게 우리는 위태위태한 믿음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믿음의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망설이다가 그래 아니할지라도 그래요 주님, 주님은 이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걸 감당할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6장 9절부터 하는 말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내기 위해 살다가 환난을 만나서도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잘 믿어내기 위해서 많은 아픔은요,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 믿기 위해서 많은 아픔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잘 믿어내기 위해서 궁핍해지면 오히려 그거는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환난이 옵니까? 그 환난 앞에 따라합시오. 환난이 오라. 아픔이 오라. 가난함이 오라.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선언하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선언하십시오. 그 환난이, 내게 오는 그 시련이, 그 가난이 나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래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 내가 어찌 마다하겠느냐? 와봐라! 그런 거예요. 스가랴에서 말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따라하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환난이, 아픔이 다가와도 너 큰 산아, 네가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위해서 예수 더 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을 오히려 참아낼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믿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기 위해 따라온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왕따가 되고 외로워져도 그 때문에 흘린 눈물은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은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출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기쁘게 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고 우리를 위로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는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격 도장 받고 그 합격 도장 받으면서 그것을 손에 쥐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때는 진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씻어내면서 우리는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인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합격 도장 받고 주님 앞에 설